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도 보고 감동받고 또 유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러니까 신자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신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악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함께 최고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거기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속지 않아야 되죠.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문제에 최악의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답을 주고 있죠. 근데 이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건친상간의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냥 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욕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혼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또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파벌 문제였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이러한 파가 나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교역의 중심, 아주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237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특별히 뱃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심하지 않습니까?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배에 깃발을 꽂아 놓는데 그게 사실 무당 깃발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한 도시였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심하게 뭐 표현하면은 그 도시에 나오는 시장에 팔려지는 모든 음식들은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오는 그러한 음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문제로 보면서 거니까는 이게 다 걸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은사 부분들까지도, 나는 무슨 은사 받았는데 너는 무슨 은사 받았냐, 내 은사가 더 크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있는 문제, 거기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파당이 왜 생겼냐? 내게 더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는 은혜가 더 되어지고, 아볼로가 내게 더 은혜 되어지고, 뭐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 어떤 목사님 말씀이 내게 너무 은혜 되어진다. 근데 거기에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물론 쉽게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말씀 들려지는 대로 가야 된다고, 살기 위해서 말씀 들려지는 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듣기 좋고 들려지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누가 말씀을 들고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여정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모세가 전하는 말들이 와닿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엄마 학교에서 모세오경을 쭉 읽어나가고 이번 주 민수기까지 끝났는데요. 엄마들이 포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불신앙에 걸려가지고, 뭐 문제 조금만 있으면 불신앙에 걸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던 이들이 과연 모세의 말을 들었냐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너희만 제사장이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너희가 하는 그 거룩, 나도 구별되어졌는데 나도 이 성전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일어났다가 땅이 그들을 삼키는,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게 다 뭐냐,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모든 기준이 뭐냐, 나입니다. 나쁜 설교, 좋은 설교, 은혜 되는 설교, 뭐 별로 은혜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다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이것을 찾는다면 반드시 최악의 문제지만 그 속엔 최고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최고의 축복,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정말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브리스가 부부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리고 정말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우상, 이러한 선택의 문제들, 우상 숭배한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내리고 있죠.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과연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나의 양심이어야 되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양심이 거리끼지 않는다면 가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말 최악의 문제 속에서 이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이 기준을 딱 잡았을 때에 이때 나온 게 이면 계약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그러다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면 계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냐면은 정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내게 오래 각인되어져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부부가 고린도전서 18장 1절 4절에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만나게 되어지죠. 이게 로마와 그리고 고린도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세계의 망대를, 세계에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내 가정과 내 주위에, 내 현장에 있는 그런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 정말 이 사람에게 오래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기준이 뭐냐? 그냥 그 흑암의 망대를, 그 흑암에 왜 묶여 있냐? 왜 그 문제 속에 계속 매여 있냐? 그렇게 암만 말한다고 해도요,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시대 살릴 그 권능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설려고 하면은 또 자기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막 말씀을 좀 세워놓으면은 된 줄 알았는데 또 옛날 것에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하면요, 낙심되어져요. 야, 이거 되겠나? 야, 이 사람이 이것도 안 되나? 이러면서요, 내 기준에서 또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실수를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붙잡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이러한 잦은 실수 앞에 내가 무너져서 안 되겠구나. 그게 내게 흑암이 덮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또 내게 없었으면 좋겠던 그런 영적인 문제가 이 아이에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요 흑암이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잔소리를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리고 매를 든다고 해서 무너지냐? 안 무너진다니까요.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는 이 믿음 속에서요, 우리가 바라봐야지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정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래된 이 나라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서 속에 흘러내려고 있는 그 흑암의 망대가 그 믿음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를 바라볼 때에 이 믿음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설리반이 끝까지 헬렌 켈러를 놓지 않고 했을 때에 이 헬렌 켈러가 결국엔 박사까지 되어지고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정말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전서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유는 다시 표현하면 정말 렘넌트에게 임해 있는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사람 속에, 이 지역 속에, 이 렘넌트 후대 속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 전도운동은, 이 복음운동은 지속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후대에 대한 모습들을요 보게 하셔요.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요 듣게 하셔요. 정말 복음 안에서 자란 그러한 가정에, 복음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당하는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겪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말씀 딱 듣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 당하는 또 이러한 일들과 문제 보니까요, 야,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될 이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구나. 어제도 엄마 학교에 모여서 우리가 포럼하면서 이 휴대폰, 스마트폰, 이게 아이들의 뇌를 녹이고, 그래서 아이들이요 조절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어제 또 우리 산업인 다락방 갔는데 또 함께 포럼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야, 넌 미안하다는 말 자주 하냐? 넌 고맙다는 말 자주 하냐? 하니까는 가만히 생각하면 별로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죄송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런 감정 체계가 모르겠어요. 없다라고 표현해야 될 게 맞는지 그런 게 잘 없답니다. 저 같으면 어릴 때에 제가 뭔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들키면은 바로 무릎을 꿇든지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애들 보니까는요 입 닫아 버려요. 뭐라 하면 입 딱 다물고요,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면서 만났던 만남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정말 언약이 전달 안 되어지는 것도 안 되어지는 거지만 그보다 세상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의 망대가 우리 아이들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안 들어가요. 예배 시간 졸고 예배 시간 집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튜브나 또 아이들이 접하는 그러한 미디어를 보면요, 보는 영상들이 2분, 1분 30초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것 속에서 자극을 다 받다 보니까요, 긴 거에서는 애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한 2, 3분 지나가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설교가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겠냐라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의 망대에 우리 후대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꺾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제자, 정말 복음동을 지속할 이러한 제자, 어디서 시작하느냐?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이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요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세상에서는 지금요 개독교라 그러죠. 막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아주 이렇게 뭐랄까 미개인처럼 그렇게 쳐다본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망대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절 2절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바울파구나, 저 사람은 베드로파구나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은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보여야 되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0장 31절에 모든 정말 우리 성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옳냐 맞냐 틀리냐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해서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옳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미래를 두고 우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속되어져야 될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알아듣고 따라붙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울과 동력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장 큰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 가장 큰 문제, 최악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어제 저도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숨겨진 문제가 드러날 때는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물론 순간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작이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게 이 숨겨졌던 문제가 드러나면 그게 뭐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기회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드러날 때에 멈출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죄가 들키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밝히 드러날 때에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속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망대,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 누리는 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 한 사람만 깨달으면 최고의 응답을 임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한 날 정말 이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 축복받은 사람,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살고 나아가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